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복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자연적 피해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성령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로왕한 선교방송 위에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선교방송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상담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의 1차적 목표 중 하나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을 이해하고 직시하게 하는 것이 상담의 가장 기본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현실 치료라는 제목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정상적인 현실을 직면하도록 돕는 것을 현실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모델로 삼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 인지행동 치료자들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본주의적 의식에 속한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궁극적인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 그 위대한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가 끌어와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할까요? 구속의 사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처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대신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고통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동참해야 함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상담자들은 상처 입은 내담자 그 아픔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상처를 내가 입음으로 내가 치유의 역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병을 앓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처 있고 아파하는 병든 사람들을 안수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수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병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수 기도를 안 하려고 피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사람들, 육신이 아픈 사람들의 몸을 바라볼 때에 안수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픔을 내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산 생명이 되었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입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죄성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게 된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는 산자가 되는 생명의 기쁨과 산자의 복을 내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움을 입었습니다. 상담자는 바로 이 놀라우신 사건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의 핵심은 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인간적, 계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절을 당하심으로 내가 수용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요, 거절하는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 거절을 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자존감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감사 안을 수 있는 자세가, 상담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가 되심으로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상담자는요,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인간적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의 이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우리는 기독교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이란 곧 의문에 속한 계명과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사람을 입어서 합평케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있게 되어졌습니다. 세상과 원수된 것은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하심을 통하여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내담자들에게 이 놀라우신 사건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내가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요란 무엇입니까? 나눔의 역사가 있는 삶입니다. 기독교 상담자는 이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나눔의 역사가 없으면요, 내담자들의 아픔을 품어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의 진리, 십자가의 보혈, 기독교 상담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구속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면 언제나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화해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속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은 우리가 상담 때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 참여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상담 속에 접목시킬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현실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허함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라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중심의 자유와 기쁨, 저는 이것을 한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한이의 기쁨, 정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한이가 내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자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에 동참하는 상담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상담자의 역할인데, 이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감도 없이 자기 확인을 통해서 격려하거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함으로 내담자의 타락한 현상, 죄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옛사람을 고쳐주지 못하고 그냥 지탱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기독교 상담에서는 시간 낭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속에 있는 서로의 나눔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현실 치료라고 하는 상담이 결국 인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 상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건을 바로 전달해 줘야 그게 기독교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상담자는 옛날의 죄성,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을 통한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였음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열리며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았음을 믿노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내담자가요 거절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담자도요 그냥 자기가 부족해서 바보가 되어서 상담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거절을 참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내담자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물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면 거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거절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자신은 만들어야 되겠죠. 주님은 자신의 가족, 제자들,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 거절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죠. 그분은 거절하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뿌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할 때에 여러분 속에 불평과 불만, 여러분의 감정의 선뿌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거절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복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복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방어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수용했습니다. 그 거절을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 때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관심이죠. 무관심은요, 열정이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없이 나태한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요, 삶의 도전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입니다. 무관심은 거절과 실패의 감정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전도해 보면요, 아이고 그거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예수 믿는다고 별 수가 있는 줄 알아? 똑같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질합니다. 근데 이 무관심과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실패하는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무관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라고 로마서 11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혼미의 연속입니다. 주체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김일성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체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김일성 주체성 자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혼미해질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요, 목사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말은 목사지만 실제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기본은요,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흔드는 일을 할지라도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이죠. 두 번째로 열등감입니다.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열등감입니다. 생각은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생각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는 통로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심리를 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끝없이 도전하는 사단의 공격성, 무모함,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쟁놀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에게 열등감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열등감을 심습니다. 사단은 열등감을 심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사단의 꼬임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꼬입니다. 야, 너는 안 돼. 죄책감, 실패감, 소외감, 불안감, 이런 거를 막 안겨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래서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비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생각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열등감이 밀려오면요, 무엇이 생깁니까? 불신앙이 생깁니다. 이게 작동하게 되어지면 확신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 많잖아요. 힘들 때도 많습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면요, 사단이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요, 내담자의 아픔을 보고 나의 아픔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는 상담자가 기독교 상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열등감은요, 자기와 비교할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놀라우신 사건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요,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면죄부를 받았죠.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면죄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죠. 지금도요, 교회가요, 정말 부끄러워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부산물로 열등감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잊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담대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불안정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는요, 팽배해져 있는 불안정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역기능 가정들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불안정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감이란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거절의 메시지, 로 인해서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안정감은 두려움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사는 거요,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전 나이가 먹으면서 이상하게 이 불안정감이 흔들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불안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정감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는 고백에서 두려움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저는 욥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영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미친 듯이 진리와 의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몸부림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의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불안정감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뉴에이지, 전인의학, 특정한 심리학 관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는요, 이런 뉴에이지라든가 전인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몸은요, 새롭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요, 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육체에 병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봅니다. 스트레스가 왜 생길까요? 믿음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거절의 상처가 사람의 영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인생, 끄지 아니하시고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한 잠언 17장 말씀처럼 상한 심령, 깨어진 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적인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타협하는 양심을 만들며 하나님과 자신에게 억압된 믿음을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자는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상담자는 바로 이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성경에서 구속의 반대어인 거절을 주제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은요, 이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요,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요,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첫째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청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도 세상 좋아했습니다.
세상 화려한 거 다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 다윗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보혈로 지성소로 이끌 수 있는 상담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자를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내담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도록 격려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릇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기쁨,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과 6장, 7장, 8장에 보면 놀랍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정체감과 안정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신서와 다른 곳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노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죽음과 상황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과 그리고 정체감이 세워져야 합니다. 결코 정지함이 없는 위로와 축복을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든든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과 정체감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것들, 반대 상황을 전개할 때에, 극복할 때에,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상담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실 치료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란 위대한 치료자를 접목시킴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증거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담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담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소식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상담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